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하루 쉬고 오늘은 교회력에 따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의 이제 부활장 24장의 전반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피 무덤을 발견하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의 부활 관련 기사는 이제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피 무덤을 발견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기사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11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면이 있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이 끝이 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때는 이제 일의 첫날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는 개역 개정에는 안식 후 첫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은 이제 날짜상으로는 일요일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부르고 이날을 예배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단 종파들이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이나 또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요. 이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로마의 태양신 숭배에서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AD 321년에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도 아니고 왜곡된 주장입니다.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에 이미 주간의 첫날에, 일의 첫날에 떡을 떼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주일에 성찬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신도들이 토요일에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회당 예배에 참석해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 날 세례를 받은 사람만 따로 모여서 떡을 떼서 예배했던 것이 초대교회 성찬 예배였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 후 첫날, 일의 첫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었던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는 사순절,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켰지만 아무리 사순절이라 하더라도 주일은 빼고 40일을 카운트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만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일의 첫날의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긴 했지만 아무래도 안식일을 앞두고 급하게 치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여인들이 향품을 챙겨서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날 주님의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거죠. 무덤을 지켜야 할 경비들은 사라지고 돌문이 굴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시신이 사라졌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누가 시신을 훔쳐가거나 숨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훔쳐갈 것을 예상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경비병을 통해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시체를 훔쳐가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시신이 없어지자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황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두 명의 신비한 남자, 천사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이 갈릴리에서 계실 때 말씀을 기억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의 이 말에 여인들은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을 회상하고
열한 제자들에게 가서 이 모든 사실을 전달을 합니다. 누가는 그 빈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중 대표자 3명의 이름을 얘기함으로써 이 글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에 대한 반응이 대부분의 11제자들, 11사도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베드로만 혹시 몰라서 무덤을 찾아갔고 찾아간 다음에 빈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삼배만 남아 있었던 거죠. 만약에 누가 시신을 훔쳐갔다면 그 삼배만 남아 있을 가능성도 삼배만 남아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부활 기사의 첫 번째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 빈 무덤의 기사를 보면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무도 믿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아주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의 시절에는 그래도 부활을 좀 더 믿기 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도 계몽주의 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왠지 그때 그 사람들은 부활을 더 쉽게 믿지 않았을까 여길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행하시던 많은 이적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제자들은 그래도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면 부활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할 수 있지만 그때도 지금 현대인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었던 거죠. 누가복음은 24장에서 4개의 부활 기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인 빈 무덤으로는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엠마오 가던 2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의 간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유령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고 만져보라고 했을 때도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러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구약의 자신에 대한 자신의 부활에 예언했던 구약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11제자는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빈 무덤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빈 무덤만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불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에는 빈 무덤과 세마포와 같은 증거들로는 부족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삼배천을 발견했으나 여전히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느냐?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느냐? 빈 무덤이라거나 세마포와 같은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강조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강력한 증거는 증거가 아니라 증인들이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삶을 목격한 이들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역시 예수님의 부활이 또 증거되고 또 증인들이 나타나고 해서 계속되어 증거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부활의 증거물들은 이미 효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는 토리노의 수이라고 해서 이탈리아 토리노 지방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맞는지는 의문이 있는 거죠. 탄소연대 측정 결과로 밝혀낸 결과 이거는 중세시대에 만들어졌다고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면 예수님의 빈 무덤이 2개라고 합니다. 하나는 정원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또 성묘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보여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인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증거물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는 증거 때문이 아니라 증인들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 변화된 제자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명하십니다. 그 방법은 역시 우리들의 변화된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믿는 이들은 삶 속에서 부활의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불의보다는 정의를, 이기심보다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게 되었음을 알고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냄으로써 이웃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